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바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죠.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마음먹은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대죠.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실을 하기에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시편 10장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인은 생각한대죠. 말을 한대요. 어떤 사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모습은 있는지 좀 볼까요? 잠언서 14장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 둬요. 그런데 신기하죠? 온갖 세상 말은 다 믿는다. 하나님만 안 믿고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지 온갖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믿는다.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리하라 하는 건 뭐 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말을 다 믿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건 어떤 말이냐면 몸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기억해라 이러면 되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라는 것은 따라하실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자, 그래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창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게 주신 게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2장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복받은 곳에다가 둡니다. 거기가 2장으로 가서 보면 7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작하고 뭘 키워서 먹을 만한 이런 것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복을 준 그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주지 않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4개의 강줄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그 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곧 생명이 되어서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곳에 4개의 강줄기. 첫 번째는 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이 어떤 강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강을 보니까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러니까 그 강에는 금이 있는 강이었어요. 그 금은 그냥 이런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첫 번째 강 이름을 비손이라 소개하면서 거기에 금줄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그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샘, 마음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뭐까지?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냥 마음은 기쁜데 또 돈이 없어. 그래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도 근심, 걱정이 없는 기쁨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키를 축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빨리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중에 90살 돼서 이루어지고 100살 돼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그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의 뜻이 이거예요.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강의 이름을 유브라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에게까지 이르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적인 회복이 되고 내가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모든 이것이 내가 낳은 자녀에게까지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복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 밖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거긴 사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작할 사람도 없어요. 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그 복이 있는 에덴 동산 안에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만드는 미혹하는 자가 3장에서 등장하는데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신기하죠?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뱀은 죽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 안에서 더 잘 될 만큼 그렇게 가져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미혹이 되니까 더 큰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뱀이 말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서 숨었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가장 큰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도망을 가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 안 난다면 내가 좀 어리석은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네가 이 먹지 말라 한 걸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담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가 딱 속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돼요. 12절 봐야죠.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먹었어요. 왜 먹은 거예요? 나는 먹을 의도가 별로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특히 나한테 줬어요. 그런 여자가 나에게 이걸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보다 더 잘못된 건 누구예요? 여자야. 아니 내가 왜 먹었냐?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냐고. 누가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 만들어 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여자를 왜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가 됐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죄가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죄가 속에 있으면 이런 핑계를 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여자 때문이고 여자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는 원래 안 먹으려고 했다고.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3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자에게 묻죠. 왜냐? 여자가 그랬다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야, 이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먹으려고 해서 이거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다. 이게 타락한 죄가 가득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뭐가 없죠? 여기 뭐가 없나요? 따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나요?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관리를 못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잘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2장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살이고 내 뼈고. 진짜 하와는 다 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았던 모습인데 딱 타락하고 나니까 네 탓이다.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다시 가서 16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 싫어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것을 핑계를 대죠. 다 남의 탓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3장 16절 시작.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자는 임신을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자녀를 낳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남편을 원하게 된다. 여자는 뭘 원한다고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살아가면서 계속 남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 있어? 뭐해? 언제 와? 빨리 와? 늦지 마?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계속 남편을 원해요. 그런데 또 남편은 어떻게 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분들은 돈을 못 벌어와도 큰 소리죠. 사업을 망해도 큰 소리죠. 아내들은 답답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도 큰 소리를 칠까? 뭐 그러죠. 남편들은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해요. 남자들은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느냐? 결국은 주먹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말보다는 막 행동이 먼저 가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저주받은 일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못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담아, 너 아내 말 듣고 따먹었지? 그러니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어느 때까지? 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평생에 수고하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거야.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런 저주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 밖에는 아까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채소가 없는 것이고 거기는 땅을 갈았던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그 땅을 나가서 땅을 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거예요. 이제 좋은 세월이 다 끝난 거예요. 뭐까지 막혔느냐?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밖으로 쫓아내시고 다시는 생명나무에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은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를 향해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영생 얻지 못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에덴 동산의 복은 그 안에 있을 때 누린 것이지 거기서 쫓겨나서는 이제 그리움으로만 끝난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평생 수고해야 되고 밤에도 고통스럽고 낮에도 고통스럽고 일을 해도 안 되고 밭을 갈았는데 거기에 엉겅퀴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복을 받으면 살아야 돼. 그래서 인사하죠.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복을 받으세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복을 받으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평생 수고해도 안 되더라. 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영생의 길도 끊어 있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일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아멘. 하나님이 찾고 있다. 왜요? 만나려고, 만나주려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찾고 있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죄가 있었고 실패가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찾고 있을 때 만남은 어떻게 만나지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뭐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입니까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에 내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만나주시려고 찾는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장소에 와서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됨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육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만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 너무나 수고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게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그래서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가족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왕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영과